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난 예배를 통해서 현재 우리 신앙은 삶인데 삶을 위한 원동력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5가지를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삶에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 5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예배, 중보기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 오늘은 그와도 연관도 되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열망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며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교회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됩니다. 우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삶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운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여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도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된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론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그거 아울러 구원론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그런 분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일부를 살펴보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열망,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으로 더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졌으면,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언어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타락해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철역이 여기 신갈역까지 오잖아요. 그전에는 저 앞에 어디죠? 보정역까지 왔었거든요. 연결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일부 성도들이 보정역에서 택시를 탑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 가십시다 그러면 기사 아저씨들이 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니까. 근데 오다 보면 기사 아저씨들이 그 타고 오는 성도들에게 그런데요. 그 교회 목사 돈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엔 산이었는데 그 산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건물도 짓고 개발되니까 부동산 값만 하더라도 몇 배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목사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목사 사업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사업판을 벌려놓고 손님들을 모아서 만일 손님들이 와서 헌금하면 그게 목사 돈으로 호주머니로 들어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이 목사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가치가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목사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었느냐 하면 그 웃기는 얘기죠. 교회는 목사가 아닌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웃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고백하면서도요, 이 언어에 있어서, 사고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 적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교회를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누구 목사 교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외부에서 포도나무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사용하는 표현이 여주봉 목사 교회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언어는 우리 배우에 있는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언어가 가치관을 형성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언어가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그 삶으로 이렇게 돌이키면서 보니까 언어가 정말 많이 타락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만 하더라도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교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 말도 안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언어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교회에 두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아멘. 우리가 매월 둘째 주에 새로 등록한 지체들을 이렇게 받아들인 지체 서약식을 하는데 그때 한 가지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인 포도나무 교회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각 지체를 두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방문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환영하고요. 포도나무 교회는 방문한 분들에게 교회 등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리 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 지체들이 가끔 저에게 상담하자고 그럽니다. 보면 압니다. 뭐 때문에 하자고 그러는지. 교회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안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조그마한 힌트라도 주기만 하면 교회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만나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지체를 두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사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망,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볼 기회도 시간도 많지 않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을 더 알아야 돼서 제가 지금은 살펴보지 못하고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보면 교회를 세우신 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델을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로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는 그 연합, 그 비밀이 심히 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동일한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실 이 구절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해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 텐데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교회를 데리러 오는 것임을 아세요? 예비된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다시 말 회복된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 오실 때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하면서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지금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지체들을 교회에 두시는데,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한 몸 된 그 안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임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올린 것 같지만요, 그 배후에는 조직적으로 그 일을 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강력한 악한 영향력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그 일을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론을 주도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립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머무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제 가슴이 뜁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제 가슴은 감격합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열망은 참으로 큽니다. 혹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마저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처음으로 나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한 장씩 복사해서 넣으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그 책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나오는 10단원 교회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는 첫 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냥 읽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복사해서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분도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걸 전체적으로 여기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여기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는 내용과도 많이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죠. 그래서 1, 2, 3, 4, 5 나온 거 한번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창조물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의 뜻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십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는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모든 지체를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교회란 무슨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몸 안에 세워진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교회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지위와 주권하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지체들은 서로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을 그리스도와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한 다섯 번째하고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안 믿는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어 그들이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여호수아 4장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신 다음에 그 물이 서서 강물이 멈춘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그것을 기념하고서 제사장들이 딛고 섰던 돌 12개를 꺼내어 기념비로 쌓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실 수 있는 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믿음으로 밖에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만 하더라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던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하면서 공통적인 한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으로란 단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한 가지 핵심이 뭐였느냐?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도 그랬고 나중에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 핵심이 뭐였느냐? 성전이었습니다. 성막, 나중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왜 성전이었느냐? 성막과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곳에 오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될 때, 성전이 완성되고 봉헌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서 제사를 지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느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향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어느 구절이냐면 고린도서 6장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에 이 말이 나오는가? 이 구절은 구약 성경 한 군데 나오는 구절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과 성막에 대한 모든 약속들을 총 망라해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고린도서 6장 16절 그 간주나 이렇게 보시면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학자들이 이 배경에 이러이러한 구절들이 있다라고 써놓은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 지금 보시면 그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써있는 그 구절들을 보면 구약에 성막이나 성전에 대한 구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에 대한 구절들을 지금 총망라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요약해 놓은 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언약의 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 6장은 뭘 말하느냐 하면 신약의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교회가.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 오늘날 보십시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물으면 다 아멘합니다. 근데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동의할지 몰라도 실제 사고나 삶에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언어부터가, 사고부터가. 자,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성전에 대한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론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교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도권을 잡으시고 통치하시며 거하셔서 운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부흥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평양대부흥과 같은, 항상 부흥은 두 단계로 옵니다. 이건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갱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차고 넘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의 바운드를 넘어 안 믿는 세상까지 흘러나가게 된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부르는 용어가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 갱신의 역사를 리뉴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 혹은 이것을 어떤 분들은 리바이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바이벌란 말은 라틴어로 다시 살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교회 밖까지 흘러넘쳐서 때로는 지역사회나 그 국가의 역사까지 바꾸는 요한의 시대처럼 이러한 것을 아까 이것을 리뉴얼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이것을 리바이벌이라고 부릅니다. 부흥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아까 리바이벌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이것을 어웨이크닝이라고 부릅니다. 각성이라고. 부르는 용어는 다를지 모르지만 다 동의하는 바는 하나님의 부흥도 항상 두 단계로 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운행하심과 생명의 회복됨이 없이 교회 밖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안 믿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인데 하나님의 전략의 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 안에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저들이 구원받아 복을 얻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한다면 무엇보다 교회가 성전으로서 구약의 성전이 완성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예배 시간이 깁니다. 오늘 방문하신 몇 분 계신데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직 안 끝나나? 지금 끝나나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보기 시작한 분들은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지겨울 겁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도나무 교회는 한번 걸러집니다. 예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표현하기를 한번 걸러집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종교적인 모양을 갖춘, 예배만 하더라도 단순한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마치 1시간짜리 어떤 의식을 마치고 돌아가면 그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의식이라도 하면 하나님은 자기 그 의식을 받으시고 그 대가로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서의 복을 주는 분으로 이해하는, 이란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도 전혀 아닌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분들은 다 걸러질 거라고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예배를 길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는 아닙니다. 이 시간엔 정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텔레비전 앞에서만 하도 여러분 몇십 시간 보냈을 텐데,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텔레비전 앞에서 몇 시간 있었습니까? 말 안 했는데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 보느라고 몇 시간 보았습니까? 이 친구하고 잡담하느라고 몇 시간 보냈습니까? 지난 주간,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그렇게 수십 시간 보냈으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동안의 모든 생각이 다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눈앞에 활짝 열리면서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이 보여지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선명히 보여지는 그 일이 될 것 같습니까? 한 시간 동안 많은 경우에 앉아있어 봐야 이제 생각이 좀 잠잠해져서 하나님께 집중되려고 하면 예배 끝납니다. 설교 시간마저도 여러분 요즘 이제 인터넷에 그런 일들도 많이 떠다니더라고요. 듣기 좋은 말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교회가 너무나 옆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설교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성경에 나온 좋은 말만 그것도 임의로 골라서 듣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마치 그걸 전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성경에는 그걸 거짓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좋은 약속을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한 시간 앉아있다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왜 제가 우리는 한 단계 걸러진다고 말하냐면 거기에서 신앙을 단순한 종교 생활로 여기는 사람들은 걸러질 거라고 말이죠. 제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성장에 관심 없는 것 같으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교회, 세상을 향한 전략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모여만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위한 전략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도요, 아무리 로봇가 사람이 하는 일들을 점점 대신해도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은 교회입니다. 이름도 아름다운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으로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에 교회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헨리 블랙카트 목사님도 오늘 본 그 3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지위와 주권 하에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반박하면 이단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걸 교리적으로 믿을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하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국회에 사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로타리 클럽에 사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사역에 대한 개념부터가 달라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해서 우리가 우리 할 수 있는 자원과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랬고 가나안 정복도 그랬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전 세계 복음화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일에 삶들을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주의 일이잖아요. 그죠? 주의 일. 근데 용어는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해가 다른 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 일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를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계획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명명백백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를 들면 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9절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마치는 것이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자신의 밥, 음식으로. 근데 우리는 똑같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해가 달라져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만큼 인본적이고 세속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다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는 40%가 예수 믿는데요, 고위층에 갈수록 예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기독교는 최하위층과 최고위층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사 안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회의원 40분 중에 예수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근데 그분들이 40%가 예수를 믿지만 국회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국회가 어떤 걸 투표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고민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웃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회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뜻을 결정합니까? 과반 수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뭐 헌법을 바꾸는 거라든 것은 뭐 3분의 1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조항이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과반出석에 과반 찬성을 만들기 위해서 별일 다 합니다. 회유하기도 하고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문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제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하느냐? 국회처럼 합니다. 과반 추석에 과반 찬성이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도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옳지 않은 부정한 방법까지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통과되면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안디옥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셨습니다. 이름 안디옥 교회. 그럼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해서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를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지위와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근데 오늘날이요, 그렇게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오래전에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그래, 성경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셨고 교회가 그래서 머리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히 따라갔는데, 그 성경이 명백하게 나오는데, 그 뭐 신학을 배워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한두 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지? 배우려고 그랬더니 배울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었어요. 개교역은
지방액은 노예액은 총액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회나 로타리 클럽처럼 똑같이 합니다. 때로는 그 투표를 얻어내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뇌물을 주기도 하고요. 별 희한한 일을 다 합니다. 그래, 그렇게라도 되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뜻이 모아진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왜?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60만 명 중에 99.99999%가 반대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쥐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저는 어떻게 교회가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갈 것인가, 그것을 배운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삶. 오래전에. 그렇게 따라오면서 포도나무교가 세워진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나 사물교 선교에 되어진 일 단 하나도 우리 계획을 따라 한 게 없습니다. 군사역만 하더라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엄청난 일이 있었더라고요. 여러 지역에, 단 한 주간 동안에만 하더라도 여러 지역에서 귀하게 군성교 밴드 오는 거 보니까 지금 거의 전 군을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대로 10년, 20년, 30년만 섬기면 우리나라 다음 세대 돌이킬 수 있어요. 그만큼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계획한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셔서 그것을 교회가 분별해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이 앞서가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뒷받침하시는 겁니다. 강력하게.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 중에 그런 분은 거의 없는데요, 때로는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그 이해와 사고방식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성경적인지 검토도 안 해본 상황에서 자기 식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각 지체를 교회에 두신다고요. 각 지체가 다 소중합니다.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은 멀리 보이지만 저 뒤에서 카메라를 찍고 가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세종초서에서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 화면이 크게 나오는데, 화면에서는 아마 HD로 찍지만 그게 잘 안 보일 겁니다. 근데 TV 나올 때는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코털 같은 게 잘 안 깎으면 이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전혀 안 보이는 것도 화면에서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지저분하고 그런 것처럼. 한때는 앞에 나오려면 이렇게 손질하고 왔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좀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코털이 귀찮죠. 근데 그 코털 필요한 거 아세요? 이 코털이 없으면 먼지 다 폐로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몸에 모든 지체가 필요하듯이 교회에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에 대한 좋은 한 예가 뭐냐? 여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책에 나오는 그 이바 베이츠의 얘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바 베이츠는 무릎이었다. 무릎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이바 베이츠에 대해서는 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농장에 살다가 은퇴한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용사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었고 우리는 그녀를 무릎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몸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새신자들이 생기면 저는 그들을 이바에게 보내서 그녀로 하여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무장시켰습니다. 우리가 대학 캠퍼스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바는 그 일을 위해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새로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녀에게 몸 안에서의 역할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까? 우리의 캠퍼스 사역 담당 교육자였겠지요. 그녀는 몸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캠퍼스 사역을 위한 무릎이 되느냐를 배웠을 따름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나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바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녀가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웨인이라는 학생이 이바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화요일에 더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바는 동의했습니다. 웨인이 점심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바는 그녀가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족족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손만이 캠퍼스를 만지고 있어도 온몸이 잘 맞게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온몸의 각 지체는 하나님이 그들을 두신 곳에서 각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청년이 초청의 시간에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침례교회는 설교한 다음에 예수님 처음 영접할 사람들 앞으로 초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믿겠다고 나왔다는 거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 더글입니다. 그는 지금 방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바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더글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를 위해서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글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몸이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잖아요. 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전화 제 아내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몸도 아파서 움직일 수 없으니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이바 베이츠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깨달아져야 한다고요. 그분은 전화할 때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빨리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만 부탁했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바 베이츠의 얘기가 여기까지만 나옵니다만은 이분이 쓴 다른 책들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이바 베이츠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신통치 않고 나이가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었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1부 예배보다는 2부 예배가 좀 강하게 설교가 되는데, 강하건 안 강하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나 옆으로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는 그저 단순히 나와서 은혜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는 목회자를 골라서 그 교회에 가서 은혜만 받고 돌아오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게 성수질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헌금하면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 힘들면 인터넷을 틀어놓고 설교 들으면 자기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앙이나 교회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열망일 뿐 아니라 그 깊고 심오한 진리는 제가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더 깊이 알아야 되고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열망일 뿐 아니라 안 믿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로봇이 발달할 겁니다. 몇 년 내로 운전사가 없는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감정을 이해하는 로봇들도 만들어질 겁니다. 소위 천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랍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 인간이 로봇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은 교회입니다. 수년 전의 일인데, 미국의 한 목사님이 미국 어느 지역에 가면 지하실의 벙커에 세계에 떠있는 모든 비행 물체를 다 점검하는 그러한 시설이 있더랍니다. 군사시설이죠. 엄청난 모든 비행체가 다 거기서 점검되죠. 세계 엄청난 과학기술. 그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너무나 위축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 없어도 다 될 것 같은, 과학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한.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던 박사 한 명이 자기를 붙잡고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선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몇 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체들을 볼 때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이렇게 돌이켜지지 않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교회나 선교회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 교회의 각 지체로서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주일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의 전략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목적의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머리부터 연결되고 연합되어 자기의 주진 달란트대로 은혜대로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앞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모두가 하십시오. 당신이 소중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은 단순히 감동받고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실을 반드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이 제가 가족이란 말을요, 고민하다가 좋은 단어가 없어서 썼습니다. 처음에 인큐베이터라고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더 좋은 언어가 있으면, 표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이렇게 잘 표현된 겁니다. 세상을 향한. 그런데 이제 성도를 향한, 믿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선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몸입니다. 유기체입니다.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는 많은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교회란 무슨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몸 안에 세워진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다 알죠? 문제는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오늘 내내 나오듯이. 우리 포도나무께 이 건물 지을 때요, 외부분 같아요. 한 분이 인터넷에다 그랬던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랬던가 강력하게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건물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저도 알아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배후에는 어떤 가치관이 있냐면, 교회가 무슨 건물 짓냐니 돈 들여서. 건물은 수단입니다. 건물 짓는 게 목적이면 너무 잘못된 거죠. 건물 지어놓으면 그 자체가 교회가 성장할까봐 건물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수단에 불과합니다. 근데 수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요, 주일마다 우리가 이런 넓은 공간을 빌렸을 때가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빌렸을 공간이 있으면 우리 건물 안 지어도 됩니다.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그분이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진정한 의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배는 생물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낮에 나와서 일정한 순서를 따라 점잖게 앉아서 예배 순서를 마치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의 경배도 예배의 핵심인데 예배는 그 시간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목적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앞에 비춰진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 깨달아지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요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점점 자라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점점 퇴보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점점 퇴보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모양만 남습니다. 순서만 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사라진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거요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비참한 겁니다. 모양뿐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모든 것이 모양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물입니다. 교회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사람만 많이 모인다 교회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온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살아가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넘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무슨 성전이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그건 예배당이지. 건물이 예배당 아닙니다. 건물이 예배당 교회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것 하나님의 생명과 운행하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단순히 주일날 와서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웃초청 잔치 같은 할 때 이렇게 뭐 상담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 많이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이 행복이랍니다. 행복의 추구를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수차례 많이 경험하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정으로 드려진 그 삶만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행복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주례할 때 가끔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주례식 하기 전에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 개인과 가정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함께해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어요. 그 말은 그렇게 살면 다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별개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당연히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 채우실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안에 속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이렇게 각자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더 큰 가족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서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이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더 큰 가족 안에 있을 때 거기서 싸매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서 그 행복이 유지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육을 받습니다. 거기서 회복됩니다. 거기서 치유됩니다. 거기서 보살핌을 받습니다. 거기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를 쭉 설교하면서 그 부분을 사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가 못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을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귐이 두 가지 종류의 사귐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1절 2절에 나온 너희에게도 전함은, 보세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제가 여태까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 구절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근데 여기 그 전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교회 생활은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교회가 필수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르틴 루터 이후로 만민 제사장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우리 각자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만민 제사장들이 설이 강조되면서 교회의 중요성이 왜곡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전혀 성경적이 아니죠.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교회가 필수입니다. 교회가 필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따 나올 텐데요. 제가 잊어먹지 않게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왜곡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지체라는 사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상대방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판단한 자세와 말들, 태도와 가치관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지 못하고 피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두신 하나님의 지체들을 소중히 보지 못하는 왜곡된 타락한 가치관, 자세 때문인 거죠. 제가 오늘 단순한 설교, 우리의 모든 설교가 그렇듯이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비전과 열망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의 성김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인간도, 좀 강하죠? 목소리가.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인간도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없을 뿐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목적을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예비된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단 한 인간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사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사귐, 그 우리와의 사귐, 교회. 그러면서 그 요한일서에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사랑의 섬김이죠. 사랑의 섬김.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쭉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지금 없어서.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서신서에서 형제 사랑은 중요한 주제이다. 역시 3장 1절 18절 12절 4장 7절 11절 20절 이하를 보라. 거짓 선생들과의 논쟁에서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였다. 그 용어는 항상 행동,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한다. 사랑의 핵심이었는데 그 사랑의 한 핵심이 뭐냐?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걸 채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채우는 걸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에 세워진 지금부터 우리의 DNA 속에 있는 중에 하나가 사랑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주일날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상대방 이름을 전혀 전달하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헌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몇 건씩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왜? 이게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거 잘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 간까지 빼어줄 것처럼 때로는 온갖 속임을 불사하고, 신천지 특별히 그렇게 합니다. 상대방을 다 조사해서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꿈에 꿨다고 거짓말해가면서 잘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된 걸 깨닫고 나오려고 하면 이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때는 온갖 폭행뿐만 아니라 뭐죠? 때로는 살인 위협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다니는 특별 단이 있습니다. 이거에 사랑 아닙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끈달리지 않은 섬김입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자주 했더니 제 얘기 들었는지 요즘은 안 오는데, 과거에는 제가 외국 나가도 문자가 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오늘은 이달의 첫 달입니다. 복된 한 달 되십시오. 어디서 오느냐면요, 은행하고 보험회사서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규모가 커가니까 여러 은행들을 거래하다 보니까, 그리고 차만 여러 대니까 그분들이요, 저 사랑해서 안 그럽니다. 저 그만큼 순진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잘 보이면 혹시 그 계약 연장할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이용한 거죠. 사랑은 끝날린 게 아닙니다. 사랑의 성김. 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틈만 나면 자기 필요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혹시라도 상대방이 듣고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필요한 거 채워줄까 봐. 너무너무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사랑하라고 그랬지 사랑 받으려고 노력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상대방과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 들어줄 수 있고요, 슬픔을 당하는 사람 곁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장례가 났을 때 가서 유족 옆에 아무 소리 안 하고라도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내 필요는 다른 사람이 채울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섬겨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때는 행동으로.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 모셔서 나눴죠. 카자흐스탄. 근데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들의 모든 삶의 기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가족은 말할 수 없고 커뮤니티로부터 단절됩니다. 이들은 살아갈 길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기반으로부터. 그럼 이들에게 예수만 믿으라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커뮤니티를 대신할 다른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열망일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은,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위대한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그 아름다운 이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렇게 교회가 되기 위해 자신부터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껏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